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터교회의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증, certification, 라이프 코치로 인증 받을 때도 소정의 교육 시간을 채워야 되고 또 소정의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인증이 역시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증, certification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삭이 농사하여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사건이 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담재해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인증의 과정, certification의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 16장 1절로 6절 말씀도 역시 인증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어떤 내적인 믿음의 인증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외적인 인증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권세적으로도 그랄 땅에서 땅 조금이라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비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재산과 가족과 약속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데 안타깝게 이삭은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은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회개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우리 삶에 비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삶의 영역,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어둠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속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를 회개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정죄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풍성한 재정과 인간관계와 사명과 돌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왕에게 왜 거짓말했냐고, 죄가 우리에게 미칠 뻔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방 나라 왕이 이야기해 주는 충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원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비로소 인증의 과정이 완성되고 결국 회개해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한 테스트 과정을 겪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히 그 어둠을 몰아내게 하심으로 풍성한 재정을 취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아브라함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인증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일인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놀랍게 부어주시는 사도 바울로서 변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다윗도 그가 왕으로 책임있게 부하의 가정을 지켜주고 부하를 존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범죄 사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오히려 솔로몬을 주시는 또 은총을 허락하시는 후계자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네.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과정은 말씀으로 또 경험으로 우리 삶의 어둠을 깨닫게 하셔서 부끄러움을 계속 경험하게 하셔서 그 부분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원만한 광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는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어두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주님의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할 준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의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실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청소하는 인증 절차, 서티피케이션의 절차의 과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축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어떤 부분을 회복하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냈던 부끄러움. 이제 교회는 또 저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해서 부끄러운 그와 같은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 없는 부분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권능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치유와 축기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고 일터에도 나라에도
사실 저에게는 일터교회 비전을 주셨지만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나라 사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분을 어, 연계해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나라 모두가 어둠이 몰아가고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잘하는 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빛을 어둠을 몰아내므로 빛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잘하는 분과 연계해서 같이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우리로 주님의 큰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어둠을 몰아내므로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저 우리 모든 통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됨이 되리라 말씀했던 디모데 말씀처럼 우리로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어서 어둠을 깨닫게 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회개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